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특별히 찬송가 30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63페이지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축복을 사모하는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 이 말씀은 바벨론의 2차 침공, 2차 침략 BC 597년에 있었던 그래서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갔는데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BC 593년에 이제 그 잡혀온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에스겔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좀처럼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고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피폐하게 되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한 진노를 받는 상태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돌아온다면 변화한다면 다시 축복된 삶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잠깐 성소가 되게 하셨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곳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잠깐 내가 이제 좀 그동안의 고집을 좀 버리고 그동안의 죄악된 것들을 좀 버리고 내가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볼까? 이런 마음, 변화의 어떤 동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정말 이게 축복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막다른 길에 딱 도달했을 때 나를 딱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순간 깨닫게 하신 게 내가 왜 그렇게 계속 잘못된 것을 고집했지? 이제 좀 그걸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 붙잡는 순간,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됐던 결정들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삶은 변하더라고요. 삶은 축복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경험입니다. 정말 문제를 깨달았을 때 이게 내 삶의 문제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살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고 변화로 나갈 때, 그때에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도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서까지 지금 여기서도 고통당하고 있지만 여기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은 더 불행해질 거야.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말 힘들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그거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붙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변화는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삶의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면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삶의 패턴, 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패턴들 때문에 지금 심판과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더 이상 바꿀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새로운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 11장 전에는 어마어마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줄 거라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흩으신 이유, 우리를 잠깐 무너지게 하신 이유는 진정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모으겠다 다시.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너희의 이 시간을 잘 생각해라. 너희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지. 중요한 건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만 돌이키면, 너희들의 그 고집을 내려놓기만 하면 나는 다시 너희들을 유다로 모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에게 복된 삶을 줄 것이다. 참으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또 고쳐야 될 게 뭐지? 앞으로 더 변화되고 나가야 될 것이 뭐지? 내려놔야 될 것이 뭐지? 자꾸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원래 나는 축복을 주려고 했으나 너가 그것을 잘못된 길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가 등지고 갔기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기만 한다면 원래 너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된 삶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게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어떤 우상의 제물들, 어떤 우상의 형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말하면 잘못된 삶의 패턴들. 정말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의 그 모든 행동들, 남아있는 것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버리게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데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도 많이 멀었는데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은 고쳐가실 게 많습니다. 뭘 고쳐가시냐? 우리 자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더욱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로서 더 살아가기 위해서 더 버려야 될 게 더 많다. 지금까지도 다듬어진 부분이 있지만 더 깨어지고 더 내려낼 부분이 훨씬 더 많다. 나의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의 삶의 패턴과 지금도 고쳐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야 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응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변화되지 못한 제 자신입니다. 더 깨어있고 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맞춰가야 되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 자리에 오셨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축복 가운데 바라봤을 때는 아직 더 나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듯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축복을 막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냥 더욱더 그냥 안주하려는 것, 더욱더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하려는 것, 우리가 아직도 더욱더 주님 앞에 그 큰 비전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막는 성장을 막고 더 축복된 삶을 막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묶여 있었던 과거에 계속 잡혀 있는 우리가 해왔던 습관대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결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라. 주님이 보실 때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약간의 더 게으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안일하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더 치밀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엄청난 회개와 고민을 빠졌습니다. 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구나. 근데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볼 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그래서 어쩌면 이 1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동안의 10년도 잘해왔지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새로워져라. 더욱더 한번 변화해 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우리는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정말 열악한 데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잘한 거지.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 달렸냐? 우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던 교회도 다 멈춰 있다고 그래요. 다 어느 정도는 뭐 부흥을 했고 성장을 했는데 다 지금 쇠퇴하고 지금 정말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순간 굳어져 버려서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그냥 머물게 되거나 아니면 더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출발했고 정말 도태되지 않으려고 더 계속 주님 본질로 갈 수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우리에게 가증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 가려고 하지 않으면 저희도 이제 멈출 수 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며 더 축복된 삶을 기대하며 나가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정말 원하는 게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것들도 다 정말 풍성하게 다 주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려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주년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해왔냐 이게 아니라, 다 그거는 다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굳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물론 지금의 회복도 정말 잘 되어 왔습니다. 너무 축복입니다. 지난 1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많은 분들을 모아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주님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너의 마음속.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10년을 앞두고 정말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들. 이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축복을 여는 것은 누구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 그것을 붙잡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래 이제는 새롭게 도전해봐 하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변화의 축복을 우리는 정말 누려야겠다.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살리기 원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새로워지라고. 나는 너희 복 주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고.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바빌론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지막으로 2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복된 하나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 보기에 좋게 우리가 사람들이 살 만큼 누릴 만큼 정말 행복한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셔서 복된 삶을 주려고 하셨으나 사람들이 죄악을 따라서 가면서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망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서 너희가 나의 뜻을 행하고 내 백성이 다시 되길 원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게 가장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그 유다가 어땠습니까? 왕성할 때 다윗과 같은 시대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를 때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저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이 한국 사회 이 모든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변해야 된다. 날마다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식과 마누라바 빼고 다 바꿔라. 근데 제가 지금 주님의 그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사역에 목회 사역의 전문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 어제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의 그 취임하는 걸 보면서 확 깨달았습니다. 물론 역할은 다르지만 그 자리를 잘 지키려면은 정말 집중할 게 필요하고 많은 일들이 분산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것저것 대통령이 뭐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될 수가 없겠구나. 근데 이제 어제 본 모습 중에는 그렇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한 교회를 맡고 있다는 게 이게 가볍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차대한데 내가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그리고 많은 일들을 나누지 못했구나.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정체를 만들 수 있겠구나. 변화되겠다. 그래서 더욱더 이거는 저희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성장과 부흥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돌보고 목회에 딱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바쁘고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든든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주셨을 때 이걸 붙잡아야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 내가 더 주님을 이렇게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했지 못했던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걸 붙잡지 마시고 빨리 바꾸길 바랍니다.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못했다. 내가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다. 내가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고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됐었는데 못했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유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한 운명 한 배를 탔으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열정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죄악된 패턴에 돌아가서 회개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을 주어 너에게 새 생명을 줄 만큼 나의 생명을 바쳐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릴 만큼 너희들에게 복된 삶 너희들에게 정말 누리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을 정말 믿고 너희들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정말 돌이키길 원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오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받아 누려 가시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려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